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군모 술수로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핍박해서도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 특히 유대인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또 못 박혀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정말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마음이 저 사람하고는 불편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같은 그런 시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툼은 없어질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은 있지만 자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치돼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정치도 다툴 필요도 없는 거고 다 한 마음인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야만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라 눈으로 내려보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바울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그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저 이제 우리 사랑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사랑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시각, 같은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어를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편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편견은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편견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고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냥 사람인 것인데 뭔가 다른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간호사는 여자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간호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이 편견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관념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또 미리 보거나 들은 것으로 또 생각이 그것이 고정되어서 다른 의견이 누가 있게 되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선입견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바르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선입견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데요, 성경이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가지고 있던 보았던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려면은 전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이런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충돌이 됐기 때문에요. 도저히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용어지만 포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싹 밀어버리는 거죠. 초기화시켜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되도록이면 싹 밀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불도저로 땅을 평평하게 밀어서 갈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은 좋은 의미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예, 거의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을 때 좋은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장군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시리아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존귀한 자였다. 또 그 시리아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둥병이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좋게 보여지나요? 병 걸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코로나 걸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죠. 이미 고정관념이 어떠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나의 나쁜 거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존귀한 장인 좋긴 하는데 병에 걸렸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시리아를 구출해야 됐기 때문에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5장 1절 가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그냥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그 구출 문제, 시리아가 큰 전쟁이 있었나 보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시리아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이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나라 시리아를 구출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5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원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전쟁일 뿐이죠. 이제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리아를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런 존귀함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장군이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두기에,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제 시종으로, 종으로, 노예로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소녀가 늘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군이 지금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입장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요,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에게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또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은 나아만이 누굽니까? 시리아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나아만을 돕고 싶어서 사람을, 사자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또 나아만도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보여주니까 왕이, 오늘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해? 이거 분명히 뭔가 싸우자고 하는 거야. 전투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보라고 시키는 거죠. 자기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보는 생각의 입장에, 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제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게 전쟁하자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의 편견과 선입견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뭐 그거 갖고 놀리십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마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접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저 요르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세요. 1번, 2번, 3번, 7번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오늘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시리아 장군인데 나한테 가서 뭐 씻으라고? 요르단 강물?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에 아니 시리아에 뭐가 없어요? 아바나 바르발 강이 있는데, 시리아도 강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이 요르단 강보다 더 좋은 강인데 거기서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겠다. 자기 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시리아에 있는 강에서 씻으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엘리사는 요르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한테 이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왜? 대언자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놀라운 하나님인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문둥병을 고침받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에서도, 그 좋은 강에서도 씻으면 될 건데, 그렇지만 그 강에서 씻는다고 고침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꼭 엘리사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르단 가서 7번 씻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7번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 뭐.
두 번? 그래, 좀 미심쩍으니까. 3번 정도는 좋아. 딱 3, 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3, 4번 정도만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요르단강 그리고 7번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11절만 봐도 나만 장군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으려고 합니까?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요, 이것이 정확한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입장에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인지 어떤 누군지, 장군님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일인데요, 이거 그냥 싣는 거 아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좀 짜증도 나고 화를 나는데 그래 가보지 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이제 씻고 나오는 순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는 편견, 선입견을 이야기하지만 그 끝까지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9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나만이 고침받고 와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놀랬습니다. 재물을 막 주려고 했더니 안 받는데요, 거부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흙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지 누구를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오직 17절에 주님께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용서해 주세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보면 왕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림문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래,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강합니까? 시리아가 더 강합니까? 시리아가 더 강해요. 요르단 강이 더 좋아요? 저 시리아에 있는 강이 더 좋아요? 시리아에 있는 강이 더 좋잖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과 편견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바가 있는데요. 근데 나만 장군도 솔직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자기를 통해서 구출해 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겠어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사실을 나중에 고침받고 나서 깨닫게 됐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나만 장군은 5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물론 똑같은 이름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군의 이 나만 장군 5장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시리아 장군인데 왜 여기만 그렇게 언급하고 끝났을까? 이 5장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 장군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시켜서 야 가서 씻어, 요르단 가서 7번만 씻으면 돼, 뭐 별거 아니잖아, 말 한마디 그거 전하라고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편견과 선입견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순종하기까지 계속 불만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7번 씻는데 계속해서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 씻는데 뭐야 이거? 두 번째도 그렇고 6번째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7번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올 때까지. 뭐 씻긴 씻었는데 뭐 안 났네? 안 낳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시리아 장군이고 얼마나 강한데. 그냥 순종하고 난 그 순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의 편견은, 선입견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그 20절부터 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문제가 또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게하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게하시는 누구의 종입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다 봐요. 왜 이 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을 전했으니까 그걸 왜 안 받겠어요? 고침 본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뭘 안 받았어요? 돈, 재물을 안 받았어. 근데 게하시의 입장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저거 없으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저거 좀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요, 그거 달래요. 가져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26절,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런 거 받을 때야? 그러면서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누구에게 붙어라? 게하시에게 붙어라. 자, 게하시의 편견과 선입견을 보십시오. 눈으로 봤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은요, 눈으로 봐도 못 알아봐요. 못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게하시의 입장은 지금 뭐만 보여요?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엘리사가 어떤 분이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달라붙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뒤로 게하시는 안 나옵니다. 물론 왕 앞에 수넴 여인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훌륭한 위대한 대언자 밑에서 심부름만 해도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 그래요?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엘리사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왜? 뭐 때문에요? 문둥병 때문에. 이스라엘 문둥병은 떨어져야 격리시켜야 됩니다. 이 문둥병은 죄와 직결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리시킨 거예요. 붙어 있으면 감염되니까, 전염되니까요. 자, 오늘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아만의 편견, 선입견, 게하시의 편견과 선입견,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의 이 문제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심지어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게하시에게 달라붙은 문둥병처럼 뭔가 달라붙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빠진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요,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나아만 장군에게 삶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이렇게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으로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런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위대한 바울, 하나님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땅하다. 저 예수님의 이름 저 소리도 못 듣게 해야 돼. 이걸 대적해야 돼. 그 일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신성모독 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종교적 자기 확신에 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유대교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도 어떤 열심을 내긴 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확신과 자기 확신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핍박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비방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식이 있으니까, 들은 바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다르니까 그래서 핍박한 거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신 분들도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왜 이럽니까? 마음에 안 들린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 열심으로 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태극기 부대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문제인데 종교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자는 것을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옳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역시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신송보도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신송보도했어, 핍박했어, 해를 끼쳤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입혀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표제에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교리,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식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리 복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교리 복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방 읽은 13절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건 역시 바울의 선입견, 편견이었던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입견도 좋은 선입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잘못된 선입견, 내가 본 것, 들은 것 잘못 본 거잖아요. 잘못 들은 거잖아요.
잘못 깨달은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이런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관점을, 시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보는 관점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이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우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늘에 거나 땅에 있고 땅 안에 있는 거 만들지 마. 그 형상 안 돼. 그건 주님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입니다 그러는 거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다는 말이 뭐예요? 올바로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가 없으면 또 그렇게 되겠죠.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때 뭔가 깨달으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명령한 것처럼 그 몇 마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됩니까? 내 생각, 내 말들 마음에 있는 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처럼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못 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중에 성경을 특히 많이 읽으셨는데 계시록만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0번을 읽으셨답니다. 100번.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알고 있는 신학 지식 그대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럴 거야. 지금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걸 대입시켜가지고 이래야만 되라고 고정을 해 놓으니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를 펴시기 바랍니다. 66장 5절.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핍박을 해요. 못 깨닫는 거죠. 이사야 66장 5절 시작.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쫓아냈대요.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열심이 있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과거의 바울처럼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볼일 보면서 특히 대변 누울 때 잘 안 나올 때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 주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여라고 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고 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자주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내 관점에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영광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오늘 내일이겠습니까? 오래전서부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요 세속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과식, 요새 먹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아멘. 자,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세속화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오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면 과식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로 이렇게 살고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 오시면 믿는 자니까 데려는 가시겠죠.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내가 곧 온다고 그랬는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주님.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도 알고 이게 성경 교리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오네요. 듣는 바로는 곧 오신다. 맨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안 오고 계시잖아요. 좀만 더 쉬다가 종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선입견, 편견인 거죠. 네?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요한 3서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9절 10절. 여기 보면은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군림하려고 하고요,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남을 업신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한 3서 9절 10절 시작. 내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와, 교회에 이런 형제가 있었다니. 사도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형제들 오는 자들도 내쫓고 아나무인이잖아요.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내 교회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저번에 얘기했죠.
교회 장로님과 목사가 싸워가지고 장로가 교회 목사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고 신고해버리고, 예? 어떤 사람은 장로들은 자기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 많이 냈으니까 그 교회는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교회라고요. 자기 거라고요. 오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김경환 목사 겁니까? 대답 못 하세요. 제 거 아닙니다. 이 소유는 사실상 우리 교회 소유죠. 공동체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군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오데레베처럼. 우리 성도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건 역시 자기 관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의 신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 아까 오늘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나아만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설명부터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을 보십시오. 자, 어렸을 때서부터 자신을 본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54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인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4장에는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옵니다. 지금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대언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가가지고 거기 맡은 사람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눈먼 자가 이렇게 고침받는 그 내용을 딱 읽고 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금방 읽은 마태복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이죠.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거야? 아니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지역에서는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어떤 이런 대언자가 말하는 말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천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그 말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으면은 해당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깨달아야죠. 귀가 열려야죠. 귀로 들었으니까 귀가 열려져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직접 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뭔가 있구나. 이 사람 가만히 우리가 무식히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럼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 꺼내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그 많은 기적 중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나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고침받은 자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었는데 고침받은 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근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와서 고침받았네? 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언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잖아요. 물론 나아만은 불만이 있다가 순종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인정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자기 백성들이 회당에서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선입견, 편견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목수야. 그러니까 목수를 그렇게 아들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목수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이죠. 그들이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보면 가방끈 긴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고려대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택배 배달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 택배 일을 하겠냐?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려대 대학생들이 막 단체로 댓글을 올리고 그 사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점에는 그러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고려대 출신인데, 이대 출신인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대 출신이야. 그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 지식한 것이 그 선입견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편견이지 아닙니까? 치우친 거잖아요. 오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아만 장군은 주님을 인정한 거죠.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만 봐도 놀라운 사진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도 말씀 보면 놀라울 정도인데, 두려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머리도 못 들어요. 지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댔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생각밖에. 너무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8번째, 마태복음 7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시작.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영지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예 내 눈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에게도 들보가 있어요. 티 문제가 아니라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네?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3가지 나오죠. 정욕 3가지 정욕 나오잖아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자, 그 중에 눈은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편견, 볼견자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는요, 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보는 것.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먼저 꼬실 수는 없어요.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자는 중간에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브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 먹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자가 그래서 딱 말로 표현하고 듣고 보여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탐스럽네. 이야, 탐욕이 그러니까 보는 순간 어떻게 한 거죠?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뱀이 말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냐고요? 네? 평상시에 안 봤을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탐욕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것이 뭔가 이제 탁 마음 뭘 불어 넣어주면 눈으로 보는 순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 이렇게 해야지. 그것만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또 의지뿐만 아니라 욕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욕망도.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보아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선입견과 편견, 자신의 정욕, 죄의 욕망을 품고서 그렇게 그것을 품고 볼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견해를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직장생활 하면 그러잖아. 실컷 물어봐 놓고서 그 물어보면 그걸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상사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립니다. 왜 물어봐요 그런 거를? 좀 희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다. 자기 들보는 안 보고요. 그 티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빼내려고 해요. 희한하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빼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상대편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고 적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신을 기준으로 남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다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는데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교제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난 뒤로는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계속 보게 되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서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친구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안 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되는데. 나 자신도 자기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고친다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생활 패턴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강요하고 싸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내가 내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겠다라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빼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눈을 찔러버리는 거죠. 빼주겠다고 빨리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찔러버리잖아요. 아파하고 오히려 더 아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편견, 선입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편견, 이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 이것이 있더라도 나만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게하시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의 문둥병이 붙는 거예요. 뭔가 큰 문제가 달라붙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있습니다. 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되잖아요. 그런 구절, 유사한 것들을 찾아다가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비교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게 보여줘도 비교해보고 그렇다라고 해놓고서 못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공부 시켜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내가 아는 것 같고 전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개 놓고 비교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은. 그러면 뭔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하자?
내려놓는데 그냥 아까 불도저로 밀어버리세요. 깨끗하게 치워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세요. 주님 생각 내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풍성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